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성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죠. 여러분, 성도라는 그 단어의 뜻은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부를 때에도 각자의 직분을 붙여서 누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우리가 직분이 없는 분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는데, 어떤 분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성도라는 명칭을 새신자들에게만 붙이는 것이고, 꼭 사회의 어떤 직급처럼 상하관계에 있는, 그래서 성도는 가장 낮은 어떤 직급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도예요. 장로님도 성도이고, 권사님도 성도이고, 집사님들도 성도님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도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그 명칭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라는 그 명칭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기 전에는 4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죠. 성도는요, 이제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성도답게 삽시다. 시작.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도다운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해서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성도로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도라고는 부르지만 성도로서의 완벽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금씩 성도다워져 가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로 불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성도는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어떤 모습을 닮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라는 그 말의 뜻이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리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거룩은요, 어떤 의식상의 정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의식상의 구별되어짐,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여러분, 먹기 전에 뭘 씻었어요? 손을 씻었어요. 손을 꼭 씻었죠. 손이 더러우니 씻었다, 그게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부정한 것에 손이 닿았을 수 있으니 그것을 정결하게 씻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반드시 물을 뿌리고 먹는다든지,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그런 관례 등의 의식상의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 거룩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필요한 영적, 도덕적인 어떤 성결,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는요, 솔직히 이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이전에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필요한 영적인 도덕성과 성결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이 거룩함을 두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루를 쭉 지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성도로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싸움에서 당당히 이기고 이 자리에 당당한 모습을, 하나님 저 오늘 승리했어요, 잘 싸웠죠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싸움에서 넘어져가지고 싸움에서 쓰러져가지고 유혹에 넘어진 그 모습으로 위축된 모습으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러한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뭐냐? 그 전쟁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도록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돕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로서 내가 쓰러질 때 옆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전에 잠시 넘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넘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잠시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성도가 아니야 라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개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성도라는 그 타이틀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내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는데,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어쩌지? 어떻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나? 나는 예전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버리지? 막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위축되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내려놔야 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해야 될 것들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성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담대히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래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두 번째 모습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에 거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누리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실제로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죠? 주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단순히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친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에 빗대어 얘기하신 거죠. 이전에는 우리 중심적인 사랑이었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막 그렇게 사랑했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나를 헌신하여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대요. 이 사랑을 하려면 솔직히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그것을 아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요? 형제, 자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아멘.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거짓 없이 사랑하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짓 없이 사랑하면서 거짓 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서로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여러분, 반대로 거짓 있는 모습의 사랑은 뭐지? 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거짓 있는 사랑, 거짓말하는 사랑, 거짓의 사랑, 뭔지 많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 갈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마음에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에도 없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랑하니까 자,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사랑해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하면 미워 죽겠는데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니까 거짓의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거짓의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포기해버려야 될까요? 사랑 우리가 고백하라고 했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사랑을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거짓된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냥 포기하자. 저 사람 그냥 안 보면 된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도무지 표정을 알 수가 없네.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떨 때는 목사님 도무지 저 사람은 사랑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예 안 불래요. 말도 안 걸고요. 교회에서 만나면요 저분이 여기 앉아서 나는 저 끝에 앉아 있을래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구별된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구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없는 마음으로 거짓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즉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서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도록?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거짓으로 사랑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미지근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22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그냥 사랑하는 게 여러분 쉽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게 몸부림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마음이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 불편한 마음을 이겨내고 어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사이에 진정한 마음이 생기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도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 되니까, 내 마음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봅시다. 회개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뜨거운 사랑을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그 관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우리가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아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옆에 눈을 바라보면서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시작.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두 번째로 성도는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자여야 됩니다. 우리 21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는요, 이 땅의 것을 믿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대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 성도가 되었다면 이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대상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이 뭐예요? 고통이죠, 두려움이죠, 상처죠, 힘듦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상의 것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해요. 왜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하지마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고집스럽게 끝까지 세상에 믿음을 두고 끝까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유, 선악과와 똑같은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우리의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면서 보이니까 드라마를 볼 때, 뉴스를 들을 때 세상의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마라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들을 유혹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믿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나 혼자 그것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발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시선을 그 이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한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어라.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방법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무슨 방법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방법.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다시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또 넘어져요, 또다시 일어나면 돼요. 넘어져요, 또다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순간 내 눈이 더 이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에서 벗어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막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치열하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지면 또 내가 연약해져서 넘어졌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노? 이게 아니고요. 이 모습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리고 내 눈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 성도의 삶이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미약할 거예요. 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줄 믿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넘어지면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계시니 붙잡는 거 어렵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